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세계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외모로 판단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인간들이 만든 자신들이 규정한 그 율법의 세부 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메시아를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메시아만을 기다려 왔던 그들인데 누가 보이지 않았어요?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 내 안에 새겨졌을 때 그때 전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맨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 믿는다고 말해 뭐 한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그 전율, 그것이 바로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그 전율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고 그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졌구나 하는 부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에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의 일부가 이 정도는 내가 허용할 수 있어. 이 정도는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는 믿음의 세계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을 이 믿음의 세계로, 이 놀라운 세계로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었거든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요.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3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신념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 속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꺾고 내려놓는 그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믿음에서 예수님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빼면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세계만을 고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믿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었고 순종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치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철저히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관을 깨 부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적은 계속됐던 거죠. 한 번이 아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셨다라는 거.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지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깨 부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까? 그것이 좋던 싫던, 여러분이 그것을 좋게 느끼건 아니면 싫다고 느끼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 만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지심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바꾸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깨 부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찾아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출애굽 1세대가 생각이 나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가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냐고요? 약속의 땅, 믿음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속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 그 믿음의 땅을 향해서 걸어갈 때 틈만 나면 그들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들이 레파토리처럼 계속해서 주장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를 보십시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지요. 끄집어 내셨지요. 왜 끄집어 내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왜 끄집어 내셨습니까? 믿음의 세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그들은 그곳을 향해 가면서도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자를 외쳤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도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종착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출애굽 1세대처럼 무엇을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한다고요.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 이전의 삶이 더 좋아요.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거 싫습니다. 이거 다 싫습니다 하고 부정하고 나는 끊임없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외침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 속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 기간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맞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 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밥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가 저 앞에 있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겐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40년 모든 기간이 다 뭐였습니까?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끝이 없었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들은 매일처럼 무엇을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반석을 열어서 3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리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입니까? 자기의 세계에 갇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내일 살지 죽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내일 오늘 밤 자다가 죽을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이 어제 마감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또 하루를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자기의 세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세계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세계에 속하였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세계에 속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삶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라니까요.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알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만큼 복되고 그것만큼 은혜롭고 그것만큼 능력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말은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모르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100% 확실한 보물 지도를 한 100억쯤 묻혀 있는 현금으로, 그것도 요즘엔 5만 원짜리가 그거라면서요. 어떤 분한테 들었습니다. 5만 원짜리가 대세라면서요. 5만 원짜리로 100억을 묻혀 놓는 보물지도, 현금지도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전제는 100% 확실하다니까요. 가세요, 안 가세요? 알면 가죠. 왜 안 가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 거죠.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고요. 믿으면 간다고요. 신뢰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간다고요. 알고 가는 게 아닌 거죠. 모르고 가는 거죠. 근데 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그 수없이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은혜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숱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안 들리신다면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에 속하여 기꺼이 자원하여 뛰어든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세계에서 뛰어나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아서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것을 뭐와 연결시켜요? 믿음과 연결시킬 때 그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갇혀 자기의 세계에 갇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은혜와 복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놀라우심에 그 신부러운 세계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말씀과 연결지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자 주님의 말씀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입니다. 북한에 있는 일을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까는 그 이렇게 되게 쇠차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퀴 크게 달린 거, 쇠뭉탱이로. 그것이 그 작업을 하는 상황 가운데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발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와서 그들을 모두 체포하고 그들 가운데는 어머니와 자녀가 있었다고 해요. 그 공안이 어머니를 향해 자녀를 그 이렇게 쇠 뭉텅이 아스팔트 까는 거 아시죠? 이렇게 쇠로 돼서 아스팔트를 짓이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판하게 만드는 거. 그 아래에 아이를 놓고 어머니한테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아이를 살려줄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를 바라보며 얘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불덩이를 떨어뜨려서라도 이 아이를 여기서 살려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에 속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짧은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졌다 하는 부분인데요. 왜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속하여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하는 내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것인데 왜 달라졌는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이전에는 나 혼자 그것을 짊어졌는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자. 그 멍에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멍에를 나와 함께 나누어 지자. 이게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속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세움누리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예수님을 묶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고 그 공동체를 함께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그 짐을, 그 멍에를 짊어지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통해 그것을 배워나가는 훈련의 삶이 있다고요. 어디서 그것을 훈련하세요? 공동체에서요. 공동체를 통해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동행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 풍성한 은혜가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지는 기쁨으로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보였던 것은 자기들이 믿고 신봉한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세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벗어나 그것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맹인이요 귀머거리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다 맹인이요 귀머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중에도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31절 말씀이요. 31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세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 믿음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르다고요. 그냥 일상의 삶이 다 은혜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에 전혀 깨달음의 은혜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역사 가운데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는 놀라운 고백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생각밖에는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3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띄워주실래요? 3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죽어도 자기 세계만을 고집하겠다는 사람, 자기 세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주님이 계신 곳에 이룰 수 없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초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의 생각에 갇혀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직접 열지는 않죠.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문을 내가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치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세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자만이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이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기의 세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성도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과 함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상황에 벌어졌던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터치로 인해 사람들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음에도 그 안에 그 풍성한 은혜 안에 함께 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함께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믿음의 세계 안에 주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세계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세계에서 나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희가 비로소 깨닫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자기의 세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실행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